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153이라는 숫자가 모나미 볼펜 회사를 창설하신 분이 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모나미 볼펜 옆에 보면은 153이라는 숫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153이라는 숫자가 기록된 것은요. 평생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잊지 못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 역사로 따지면 삼국시대 초창기 때의 사건이에요. 엄청 옛날 이야기거든요. 지금처럼 그물이 뭐 튼튼했겠어요? 지금은 뭐 나일론으로 해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지만 그때 그런 뭐 그물이 있었겠어요? 또 뭐 배가 지금처럼 큰 배가 있었겠어요? 그냥 사람이 손으로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얼마나 잡혀오겠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잡혔죠.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으니까 153마리라는 이 숫자가 그만큼 기억될 만큼 깜짝 놀랐다는 뜻도 있고요. 베드로 평생에도 이만큼 물고기를 잡은 날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153마리가 기적이고요. 더 큰 기적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의 날이죠. 기적의 아침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 아버지 153마리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이 어떤 그물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물이 빈 그물이 아니라 물고기가 가득 담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되려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만 정리가 된다면 뭐 특별히 이 말씀을 맞춰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5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고기가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다 추정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 이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고요. 고기 잡는 데는 베테랑입니다. 베드로가 평생을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살았으니 이 부분에는 베드로가 베테랑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기 전에는
빈 그물일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저렇게 그물을 내려라 하셨는데 말없이 가서 주님,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주님께서 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요? 그러나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에 가진 은혜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기 잡는 우리에게, 사업하는 우리에게, 장사하는 우리에게, 공부하는 우리 자녀에게, 치료받고 있는 우리에게 각각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아도요, 그냥 그렇게 가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무엇인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의 소설들이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굵직굵직한 우리가 다 아는 작품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작가의 소설의 끝이요, 모두 다 허망하게 끝나요. 고생해서 살려고 아웅바둥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다 죽는다고요. 고생해서 물고기 하나 잡았는데 돌아오면서 다 뜯어먹히고 빈손으로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이 해밍웨이라는 작가의 소설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해밍웨이는 마이애미 해변에 아주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석양 노을이 질 때 자기 통나무 집에서 권총으로 자기 머리에 직접 총을 쏴서 죽었죠. 저는 해밍웨이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허무함이 그 인생을 이끌어간 사람,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도스토예프스키, 그분은 원래 총살 당할 뻔하다가 겨우 구출돼서 기적적으로 시베리아 감옥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시베리아 감옥에서 3년 동안 다른 책은 읽지 못하고요, 오직 성경만 그에게 주어졌었다고 그래요. 자기 표현에 의하면 3년 동안 한 손에 성경책만 들고 살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 가운데에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보면 주제는 딱 하나예요. 용서입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자기를 용서하는 은혜를 주신 분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은 주제가 한결같이 용서가 자기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용서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심령에 무엇이 가득 차서 무엇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톨스토이라는 소설가도 있죠. 흔히 이 작가를 가리켜 박애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작품의 주제는 모두 다 사랑이에요. 사랑. 톨스토이는 원래 넓은 영지를 가진 영주의 아들이었고요, 아버지로부터 그 영지를 이어받았습니다. 영주는 한 성의 왕과 같은 존재잖아요. 많은 숫자의 농노들도 거느리고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모든 땅을 자기 농노들에게 전부 다 나눠줍니다. 당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요, 그렇게 산다고요. 그리고 가난한 문인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줘요. 사람이 그 가슴 속에 사랑이 가득 차니까 사랑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작품의 세계에는 전부 다 사랑이 주제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 내 심령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이게 무엇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요즘 오후 시간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쪽 저쪽에서 만나시면서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부활을 가득가득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눈으로 세상과 인생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호흡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말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일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걷게 만드는 인생을, 그렇게 제자들의 인생을 완전한 부활로 뒤바꾸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부활은 단순히 책에서 배우는 이론이나 관념이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면 부활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부활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활은 먹고 마시는 차원입니다. 부활 후 주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도 그렇고 오늘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굽고 계시다가 물고기가 있느냐? 생선을 가져오라고 해서 친히 숯불에서 그 생선을 구워 제자들에게 줍니다. 이것은 나의 부활을 머릿속으로 영적으로만 보고 깨닫지 말고 너의 육으로도 나의 부활을 먹고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실 때도 내 살이다, 내 피다, 먹고 마시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관념의 문제나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내가 먹고 마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내 삶을 채우고 내가 호흡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활이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새로운 은총을 주시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많이 다릅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각각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부활 이후에는 모든 제자들의 가슴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건 아무것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이 수많은 군중들을 끌고 예루살렘에 가면 헤로드 왕이 도망칠 거고 왕궁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오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라는 권력욕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 야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젤롯 당이죠. 열심당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독립투사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마 이 식민지 된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을 꿈꿨을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나중에는 팔아넘기게 됩니다. 개인의 야망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또 대부분의 군중들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중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가 또 줄기도 했다 반복합니다.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실 때는 다 떠나가죠. 12제자들도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최고로 많았을 때가 언제일까요? 오병이어 사건 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회에 일으킨 반향이 큽니다. 그 사회에서 엄청난 기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힘들게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되겠다. 농사 짓지 않아도 되겠다. 다 이렇게 해결되는데 그런 마음으로요. 내 필요, 병을 낫게 해주고 일으켜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거 쫓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며 이런 말을 하셨지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는 것은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내 필요를 채우고 싶은 욕심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아니라고 할 수 없죠? 이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 필요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하찮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3년간의 삶을 완전하게 뒤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중요한 구절을 담고 있어요. 요한복음서 기자가.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세 번째 나타나셨다는 말은 어떤 표현이에요? 이미 두 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요, 십자가 메고 올라가셔서 죽었다가 죽은 모습도 내가 알고요, 부활하신 모습도 봤어요. 도마는 그 옆구리에 손가락도 넣어봤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앞에서 내가 만지고 만났어도요, 사람이 안 믿는다고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에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정말로 그 예수님 붙들고 한평생 사실 것 같죠? 여러분, 인간 절대 안 그래요. 지금 두 번이나 만났는데도 지금 세 번째. 이 말씀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다 내 돈 벌러 가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그런 존재라고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요한복음서 기자가 베드로를 일으켜 시몬 베드로라고 이름을 말합니다. 시몬이라는 것은 주님 만나기 전 베드로의 이름이잖아요. 다른 이들이 그걸 듣고 그럼 나도 가자 해서 세 보니까 한 7명이 간 것으로 보여져요. 시몬을 붙이는 것은 베드로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만져봐도 안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서에 보면 뭐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도 사람들이 안 믿었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저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핵심 멤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사명을 주셨는데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전부 다 옛날처럼 고기 잡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바다 오신 겁니다. 갈릴리 바다까지 쫓아오셨어요. 그게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여기 있는 이 제자들 처음 부르실 때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셨고 거기서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셨고요. 오늘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처음 만나셨을 때는 너희가 고기를 잡는 어부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근데 오늘 21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벗어나고요. 15절까지 보면 14절까지 본문을 삼았는데 15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지금 내가 누구보다 착하고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내 열심히 사는 인생의 방향이 지옥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건강하게 사십시오. 몸조리 잘 하시고 우리 치료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내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셨던 수필가이시기도 하고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분이 내란 수계가 이 자리에 나올 때 거기 훌륭한 인물이 나왔다고 감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100세를 살아도요 제대로 눈이 뜨이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고요. 20년을 살아도 눈이 뜨이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게 사셔도 살아가는 내 삶의 방향이 지옥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유명해지시고 성공하시고 꿈도 다 이루십시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 남들보다 잘하고 잘 살았는데 성공도 하고 많이도 가졌는데 내 삶의 방향이 허망하게 끝나는 그 자리라면 여러분 해밍웨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명예가 없겠어요? 돈이 없겠어요? 마이애미 해변가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던 사람인데 그 삶의 방향이 허무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방향을 먼저 잘 잡고 살아야 됩니다. 운전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방향이 아니면요 엉뚱한 데로 가는 것처럼요. 그러나 운전이 좀 서툴러도 방향은 바로 가야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설정해 주실 겁니다. 오늘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이란 말이 참 좋습니다. 저에게는 우리말에 그러잖아요. 3세번이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안 들어먹어도 세 번째까지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꼭 한 번, 두 번, 세 번이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어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요. 오늘 4.19 기념주일인데 이게 몇십 년이 되어도 그거를 잊어버리고 생각지 않냐면 똑같은 거예요.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처럼 우리 사회, 우리 이 나라의 모든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를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3번 나타나셔서도 안 되면 예수님께서 10번이라도 나타나실 겁니다. 워낙 우리가 험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세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 후에 주님의 은총을 확인합니다. 우리를 우리 제대로 된 삶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은총과 섭리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부활절 전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부활절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다르도록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